한 아이가 서당회를 갔는데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을 배웠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가르치니까 아이가 서당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왜 까매요? 파랗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밤하늘은 깜깜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땅도 깜깜해야지 왜 땅은 누래요? 이거 지금 낮 얘기하는 거지 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하늘이 파란데 왜 까맣다고 가르치나? 그거 틀린 말이다. 아무리 옛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거야.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서당에서 쫓겨난 것을 박해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집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따지고 고집 피웠던 자기의 지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물현, 즉 하늘이 깜깜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깜깜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이 아득하다. 여러분, 아주 깜깜하네 그럴 때에 물리적으로 깜깜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이 아득하다라는, 너무 멀다, 높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지성의 한계를 깨닫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치 순교자처럼 순환을 받아가면서까지 고집했던 이 지성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별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른 교수가 어릴 때에 겪었던 자기 이야기입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어떤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성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끝까지 자기가 가진 그 지성, 자기가 가진 지성,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옳다고 여기고 그 지식적, 지성적 오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빼앗은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 나라의 5도시 가운데 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기는 다곤의 중심지고 따라서 다곤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긴 것을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바치려고 신전 안 다곤 신상 곁에 이 이스라엘의 신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다곤이 신하의 자세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아스돗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그 신상을 일으켜서 본래의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이 머리 부분하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제멋대로 이게 뒹굴고 있고 몸뚱이만 남아서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스돗 사람들의 피부에 독한 종기가 생겨 퍼져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겼습니다. 이게 8절의 내용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의 피부에 독한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언약궤를 또 다른 도시인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에글론 사람들이 죽거나 몸에 독한 종기가 나자 에글론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6장에 가면 블레셋 지도자들은 의논 끝에 할 수 없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라는 땅으로 가게 되죠.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서 좋지 못한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만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한계입니다. 이런 교수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지성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확 엎질러졌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휴지를 가져와서 닦습니다. 걸레를 가져오든지 닦죠. 물을 쏟았다라는 그 자기 실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가 그랬다면 야단 맞을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빨리 없애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성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머리팔이 동광이 나고 재앙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둔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의 베세메스로 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됐다, 그런 겁니다. 지성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성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서 지성적 오만, 지적인 오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푸른데 왜 검다고 해? 하늘천 따지 검을현이 아니라 풀을 청 그래야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생각이 옳고 옛사람의 말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야 라면서 지성적 오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지성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영성이라는 것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적 오만이 깨어져서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자신이 가진 지성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지, 때로는 그 지성이 얼마나 많이 틀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령 교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지성적 오만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에 내린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왔기 때문에 블레셋의 재앙이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언약궤가 성막에만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있게 되면 그 언약궤가 있는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바에 보면 기랏 여아림 땅 아비나답의 집에도 재앙이 임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첫 번째 실패를 하고서 언약궤를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가 성막 안이 아니라 오벳 에돔이라는 개인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궤가 반드시 성막에 있어야만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언약궤 자체조차도 성전 안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반드시 성막에 있어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막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막이나 성전 혹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가두어 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혹은 교회에서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 위에도 계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도 계시고 땅 아래에도 이 땅에도 임재하여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 펼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의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경적 영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지성의 한계에 갇혀서 지성적 오만에 빠진 나머지 영성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내린 그 재앙이 이거 우연이 아닐까? 우연일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실험이라는 것이 사람은 빼고 소에게 수레를 매게 한 다음에 그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우리가 당한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만일에 그 소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 그거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 사람은 없고 수레를 맨 이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아하, 우리에게 발생했던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깨어졌을 때에 아스돗 도시의 악한 그 독성이, 종기가 퍼졌을 때에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과 자신들을 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닌 지성의 한계요, 지성적 오만입니다. 사람이 지성의 한계에 갇혀서 지적인 지성적 오만으로 자기 고집을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진 지성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간섭하여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깨트리심으로써 아스돗 도시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한 그 피부병을 통해서 가드와 에글론 도시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인해 벌어졌던 그 일들을 해결하려는 데만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왜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재앙이 임했을까?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로구나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지성의 한계에 머물렀습니다. 지적 오만으로, 지성의 오만으로 오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동을 반복했던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 줄을 깨달아 알기는 했지만 지성에 근거하여 해결하기에만 급급하였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경적인 영성에 기반한 행동은 전혀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지성적 오만에 빠져서 지성의 한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만일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안다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성의 한계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만 애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게 발생한 그 문제들이 기회가 되어져서 지금껏까지 지성적 오만들을 버리고 나의 지성의 한계를 넘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영성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날 아침에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바다의 잔뼈가 굵으면서 쌓았던 그 고기잡이에 대한 지성적인 오만을 그 순간에 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그물을 던져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에 가득히 쌓인 그 물고기 더미를 바라보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냥 즐거운 탄성을 지르면서 이거 빨리 썩기 전에 창고에 갔다가 얼음을 넣어서 하든지 이거 빨리 갖다 팔아야 될 텐데 이거 빨리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될 텐데 문제 해결에 집중할 텐데 이 순간만큼은 쌓인 물고기 더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즉 쌓인 물고기 더미를 보고 가장 먼저 지성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을 그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쌓인 그 물고기 더미를 보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부로서의 고기잡이에 대한 지성적인 오만 다 깨뜨렸습니다. 고기잡이에 대한 지성의 한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 역시도 지성을 넘어 영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진 지성적 그 오만을 깨트려버리고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영성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사람의 지성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이 지성을 무시하며 살아도 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영성 안에서 지성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영성이 없는 지성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일단 영성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지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할 때의 영적이라는 이 단어, 그 헬라어의 의미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지성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지성을 무시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지성이 다 동원되어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지성의 역할입니다. 내 영성 안에 나의 지성이 동원되어졌을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성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성 안에 있는 그 지성을 가지고
오늘 일터에 가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성을 가지고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성 안에서 다 동원되어진 그 지성에 따라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세계 안에서 지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불신앙에 버금가는 많은 폐단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성의 세계에서 지성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있을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재앙이 그칠 줄을 몰랐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인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는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재앙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6장에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도 그 벳세메스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서는 20년 동안 언약궤가 거기 있었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재앙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비나답의 언약궤가 맡겨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셨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궤가, 즉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비나답이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임했던 재앙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요? 또한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했던 재앙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요?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에 대해서 먼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귀에까지 다 들어갔었어요. 하물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서로 인접한 국가인 블레셋 도시에서 발생했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발생했던, 전 지역에 발생했던 그 언약궤 사건이 어찌 아비나답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재앙을 몰고 다녔던 바로 그 언약궤가 지금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언약궤로 인한 재앙도 없었고 오히려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 비결은 언약궤를 집에 들여놓은 그 아비나답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영성뿐만이 아니라 영성 안에서 지성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언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비나답은 그 언약궤가 여기 우리 집에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집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집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언약궤로 인한 재앙이 더 이상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했다는 말이죠.
그 결과 7장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과 벳세메스에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기랏 여이렘에 있을 때에는 복이 임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복이 임했습니다. 언약궤는 똑같은 언약궤입니다. 블레셋이나 벳세메스에 있던 그 언약궤나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는 동일한 언약궤입니다. 다만 그 언약궤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한 곳에서는 재앙이, 다른 곳에서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주차 봉사하실 분 광고도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자료도 아닙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을 넘어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성의 한계 안에 갇혀 지적인 오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성을 넘어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지적인 오만을 버리고 나의 지성의 오만을 버리고 문제를 통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영성의 세계로 들어왔다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다면 지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로 통해 내 신앙이 바로 서고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리고 영성 안에서 지성적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로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성의 한계 속에